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자연인들은 그 주님의 그 속성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갈보리 십자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영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몸하고 혼에 대해서 영적인 할례를 해주셔서 분리를 시켜주시고 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구원을 받는 거고 죽은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잖아요. 이걸 트리니티라 그러거든요. 트리 그러면 이게 세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삼중 구조예요. 몸과 혼과 영.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이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물건이나 이런 것도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것들이 속성들이 이게 반영이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 거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모습이었고 그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는 주님이 원래 그런 모양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이 돼요.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이 있고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멍청한 애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멍청한 애도 잘하면은 말을 배워서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글을 쓰는 능력은 사람한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몇 가지 단어들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뭐 그런 거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긴 했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자신의 그 감정이나 모든 그 생각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그 존재 자체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과 그렇게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동물과는 주님께서 그렇게 대화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의사 표현을 동물들을 할 수 있지만 인간하고는 심도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오셨을 때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형산에서 나타나서 주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뭐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언어를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천상의 언어가 저희가 히브리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아담에게 주셔서 서로 상호 간의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말하고 글을 쓰는 능력 역시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인들도 당연히 말을 하고 이렇게 뭐 글을 쓰고 이거를 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록된 언어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고 쓰고 뭐 이 능력으로 인간이 뭐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아니고 성도들과는 기록된 언어로 주님께서 의사소통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인간은 그래 주님을 닮아서 말하고 뭐 글도 쓰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성도들과의 대화를 주님이
성경으로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왜냐면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지만 어쨌든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글도 쓰고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주님께서 그 언어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원래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그 능력이라는, 물론 뭐 천사나 뭐 그룹이나 뭐 언어를, 천상의 언어들도 쓰기는 하지만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것은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주님과 닮았을 뿐만 아니고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을 주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주님의 형상이 거기에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고요, 아담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의 능력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능력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와 동물들을 그 한두 가지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뭐 수천이 아니고요, 뭐 곤충이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요, 수십만 가지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막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그 동물이나 그 곤충이나 새나 이런 것들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동물 학자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한 100개 정도 이름을 지었다가 뒤돌아보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지적 능력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슈퍼맨의 개념 있잖아요. 그게 뭐 물리적인 힘의 그런 개념보다 지적인 영역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람의 그 뭐 뇌를 활성화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슈퍼처럼 여러 가지 뭐 초능력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 본성 안에 원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그 지적인 영역에서나 영적으로도 물론 하나님과 교감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몸도 그 안에는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조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안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주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도 이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몸에도 죄가 없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능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로 타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서 벌레로 완전히 태화돼요. 그래서 혼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와 반대로 가르쳐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단백질 뭐 한두 개가 이렇게 생기더니 그것들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뭐 단세포가 생기고 다세포가 생기고 뭐 이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뭐 나중에는 뭐 물고기든지 뭐가 생겨서 원숭이가 생기고 사람으로 됐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더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가능성이죠. 끊임없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희망고문 하듯이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아야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너는 원하는 수준에 만큼 도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렁이한테 너가 사실은 지렁이가 아니야. 네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억만 년, 수천 이렇게 지나면 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뱀에게는 너가 이렇게 조금 노력하고 더 이렇게 하면은 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보다는 그다음 날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70년, 80년 열심히 사는데 90살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람 그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그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속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객관적인 면을 여러분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물론 주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긴 하지만은 객관적인 면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자기 상태나 자기 환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가능해요. 허황된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조금 버겁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있는 그대로를 안 보려 그래 자꾸. 그래서 사실은 정신병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기반한 사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결코 진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이게 모든 인간의 기본이 돼야 돼요. 자기 존재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자기가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존재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늘 불안이 늘 상주해요. 늘 함께 하는 거고 뭔가를 찾으면서 계속 찾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목마름에서 사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맛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본적인 갈증은 해소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일상적인 삶에서의 그 부분들은 본인의 몫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이 창세기 그 창조와 관련된 걸 공부하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끝도 하나님이고요.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 권위,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질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만이 인간은 사실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자기가 추구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를 찾겠다. 아무리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만물의 모든 것에 주님의 속성이 이렇게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주님께서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인간에게 만드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외로워해요. 그죠? 항상 외로워해요, 인간은. 그래서 다른 인간에게서 그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 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채워지니까 뭐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배우자, 뭐 사랑을 통해서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서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만 진정하게 자기 안에 기쁨과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좋아요, 그게. 영적으로도 그러고 물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안에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기초가 이렇게 딱 탄탄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기할 만큼 갈망을 하셔요. 무엇을 갈망하시는 것입니까? 인간과의 교제와 사랑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갈망을 하잖아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외로움이나 이런 걸 채우고 싶어서 그를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채워요. 성도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이 화평과 사랑과 평안함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나서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갈망해요. 돌아와야 그게 이렇게 연인들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아실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할 만큼 갈망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시기는 원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남이 뭐 잘 되면 시기하고 막 이러는데 사랑을 하면은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마주쳐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질투의 불이 사실은 지옥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를 이렇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주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게 삼중으로 됐는데 그분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중 구조의 인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